예,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떠한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라는 그런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비유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원칙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슷한 어떠한 내용에 빗대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으신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분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고, 또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예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여러분 10장의 말씀을 보면 외관적으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됐을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위에 아마 양의 우리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7절 이하의 말씀은요, 선한 목자의 비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볼 때는 두 가지의 어떠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한 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자와 양에 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총칭할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좀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저는 해석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여러분 키가 뭐냐면 6절과 7절인데 한번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6절 시작. 예,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모르면 모르나 보다 하고 넘어갈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7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이야기를 이제는 비유가 아닌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잘 아시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특별히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참 목자가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목자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1절도 여러분 같은 내용이겠지만 한번 2절과 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목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2절, 3절 시작. 1절로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가 누구냐, 참된 목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요,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서 그 양들을 살피는 사람,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참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목자가 나오고 문지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목자가 곧 문지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문지기가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면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돌보는 것이죠. 참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문지기가 열어놓은 그 문을 들어가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양들을 돌보는 사람. 문이 아는 다른 곳으로 넘어간 다음에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절도자여 강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가 열어놓은 그 문을 다니면서 그의 양을 돌보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문지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문지기를 하나님 아버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 표현으로는 좀 문지기,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일하는 자처럼 여겨집니다만 목자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 또 자기의 양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그들의 양을, 자신의 양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목자를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문지기는 목자에게 그 양을 맡겼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그 양을 맡겼고, 목자는 문지기가 열어놓은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양들을 돌봐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고, 참목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베두인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큰 무리의 양떼를 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자는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도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많은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양들의 모든 이름을 암기할 만큼만 그 양을 돌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의 개별적인 이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 허해가지고 뭐 둥글둥글하고 다리도 짤막하고,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찔리기도 합니다만, 오늘도 이게 하얀색까지 어깨에다 걸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뭐 하얗고 막 띵글띵글하고 다리도 짧고 막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양들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요. 근데 목자들은요, 그 양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다 똑같지만 목자는 그 양들의 정확한 특징을 알고 그 목자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닐 때, 즉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경우와, 또한 하나는 그 목자가 삭군 목자였을 때, 자기가 돌보는 자기의 양이 아니라 그냥 잠시 삭슬 받고 고용된 일꾼일 경우에만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자는 반드시 그 양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목자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돌봅니다. 때로는요, 이리 때나 그러한 늑대가 와서 양들을 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하는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목자는 그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목자라는 거죠. 또 목자는요, 자식이 기르는 그 양들을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자의 책임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풀을 먹이고 맑은 시냇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목자는 양들이 위험한 곳이나 벼랑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잘 이끌고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다시 우리로 그 양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책임이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양들을 잘 돌보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목자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참된 목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좀 보여주세요. 참된 목자가 된 세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목자가 열어준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 또한 양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목자,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 바로 그 목자가 참된 목자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젠 반대로요, 참 목자의 양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양이 참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양이 될 수 있느냐? 4절과 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목자의 양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목자, 자기가 기르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요, 시력은 상당히 나쁘답니다. 그래서 1m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와서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것 같으면, 내 목자가 나를 인도하나 보다. 그래서 그냥 졸졸졸졸 그 목자를 그 움직이는 것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생에 있는 어떤 늑대나 이리떼가 양들을 사냥할 때는요, 그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양이 그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데 음침한 골짜기 이런 데 가서 그 양을 살해해서 이렇게 자기의 먹이로 삼습니다. 양치기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을 인도할 때 그 옆에서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면 그 양들이 시력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목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양들이 그 움직이는 것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의 시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시력은 안 좋지만 이 청각은 많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이런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력보다는 청각으로 양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때로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이나 이런 비파들을 잘 타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들려주는 그 연주 소리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이렇게 피리를 연주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앞장서서 가면 그 양들이 그 이제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모름지기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참된 목자의 양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요, 그 목자를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했다면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자는요, 양들이 앞에 서서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악기를 연주해서 앞에 서서 그 양떼들을 이끌어 갑니다. 소를 모는 방법과 양을 인도하는 방법은 다르다고 합니다. 소는 이제 막 뒤에서 모는 거예요. 워 하면서, 빨리 가라. 엉덩이 탁탁 치면서, 그죠? 워 하면서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앞에 딱 서가지고요, 양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는 양이나 소를 모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자기의 그 길이 안전한지를 알고 또 그 길을 향해 가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앞장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자가 인도한 대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가서 좋은 꼴을 먹으며 또한 시원한 또한 시냇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참 목자의 양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은요, 타인의 음성에는 따르지 않고 도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음성과 다른 사람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은 듣고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도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한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휴고라는 말입니다. 피하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즉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목자의 음성을 피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음성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의 세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하고,
자기 목자를 구별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타인의 음성에는 따르지 않고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왜? 6절의 말씀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7절의 말씀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야,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로 들어가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꼴을 얻을 수 없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면서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는 조건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제가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문지기가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또한 진리요 생명이요 또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양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쭉 가셨어요.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사셨다면 그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를 안 지셨겠죠. 마지막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는 대로 여러분 내 길을 인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도 안 좋은 양이 자기 잘났다고 앞장서서 가면 가는 길은 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다 고집 내려놓고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목자가 말 나누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좋은 꼴을 먹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29절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을 함으로 예수님에게 오는 그러한 고통과 또한 그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을 걸 예수님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밝혀야 할 내용이기에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들고 치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7, 38절 시작.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일어서면서 이제는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 양들로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자가 그의 음성을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의지가 아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란 축복이 주어진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가서 좋은 풀을 먹고 또한 맑은 시냇물가를 마시고 또한 안전한 곳에 거하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그런 어떠한 내용을 가진 한 단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8절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잘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가서 좋은 풀을 먹고 맑은 시냇물을 마시며 안전한 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감으로 그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또한 그분 안에 주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양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와 반대적인 어떤 개념으로 사용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삭군 목자라는 거예요. 발음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세게 사꾼하면 뭐 사기꾼 목자 뭐 이렇게처럼 여러분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로는 미스토토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고용된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는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면 자신의 양을 돌보듯이, 자기의 소유인 양을 돌보듯이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 그 양들을 위해, 그 양들이 바로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남의 양을 돌보는 겁니다. 그냥 돈이나 받고 임금이나 받으려고 일하는 그러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긴급한 상황이 생기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또한 어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다면 어차피 내 양이 아니니까 양을 두고 다 버려두고 달아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일을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내 일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느냐, 내 일을 하듯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사꾼 목사와 선한 목자를 목사라고 하면 안 되죠. 목자라고 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듯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일을 하듯 하는 사람은 선한 일꾼이고 남의 일을 그냥 맡아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여러분 교회 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회사의 일도 직장의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을 하듯이 내 일을 하듯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선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게 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남의 일을 하듯 할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 일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듯이 자기의 자식을 여러분 돌아보듯이 그 일을 했다면 지금 같은 이러한 결과는 혹시나 이 정도까지 안 좋은 그러한 결과는 안 나왔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장이 자기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으면 도망 왔겠습니까? 선원들이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으면 도망을 왔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조대원들이나 해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나 고위 그런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쉬움이 많이 있죠. 아무튼 여러분 무슨 일이든 자신의 일처럼 자기의 자식을 돌보고 자기의 가정을 돌보듯 내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라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남의 일을 하듯이 그 일을 했다면요, 그 사람은 칭찬과 상급은 포기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주의 일, 교회 일하고 상관도 그런 것도 연관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그 모든 일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꾼으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정말로 내 일을 하듯이, 나의 일을 하듯이, 내 양을 돌보듯이, 내 가족을 돌보듯이, 내 자식들을 돌보듯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선한 일꾼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 성도들은 타인의 음성에는 따르지 말고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꾼 목자보다도 더 악하고 무익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예, 절도자가 있고 강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사꾼 목자보다 더 악하고 무익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강도고 절도자고 도적질하는 도둑놈들입니다.
그들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파렴치한 놈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여러분 경계해야 하는데, 그 타인의 음성은요, 바로 이들이 내는 헛된 소문과 잘못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라는 곳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에 1,000명 이상 신도를 거느린 재림주가, 자기가 이제 재림주라는 거죠. 예수님,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4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밑에, 그러니까 뭐 이 수가 어마어마한 수도 많죠. 근데 대충 평균적으로 1,000명 이상 신도를 거느린 재림주가 40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해야 한 300명밖에 안 돼. 1,000명 이상이 그 사람이 재림주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죠. 이단 단체가 200여 개가 있고 이단 단체에 포섭된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좀 한번 이렇게 놀래주셔야 되는데. 예.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이단의 세력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전통교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이단에 포섭된 사람들이 그 전통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포교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가 하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주일날 한번 이렇게 대충 설교 듣고 나가셔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매일 모여갖고요, 어떻게 하면 정통교회의 교인들을 빼와서 우리가 포교할 수 있을까, 매일 그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거죠. 훈련하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이 접근해서 우리를 여러분 지금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여러분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경기를 놓치면요,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잘못 따라갔다가는요,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꼴이냐면 지금 눈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장님이 그 앞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장님이 시각장애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간다면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온 목적과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의 목적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왔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목자의 음성을 잘못 구별해서 타인의 음성을 잘못 듣고 그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결국 우리를 멸망의 더미로 빠뜨리는 그런 악한 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하고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피하고 그들을 도망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남천한 교회가 정말로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정말로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을 잘 분별하여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을 잘 듣고 그 음성만을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고 그분 안에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